사사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는 사사라고 부르는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약탈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따랐습니다. 옛날 그들의 조상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였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사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사사들을 통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다시 돌이키길 원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계속 거절합니다. 잠시 힘들 때 그 손을 잡는 척하며 고난을 벗어나지만 다시 그 손을 뿌리치고 자신의 뜻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힘들 때 잠깐 바짝 기도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 얼굴을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여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습니다. 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을 참 많이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흔히 듣던 믿음이라는 단어, 성경은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말씀은 믿음을 표현할 때 종종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발을 내딛는 자, 잦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받은 유일한 보상인 아들까지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표현한 자, 이런 믿음의 표현들을 자세히 생각해보면 믿음은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믿지 않고서는 떠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믿지 않고서는 삶을 맡길 수 없습니다. 즉, 관계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외친다면 어떻겠습니까? 믿음은 관계에서 비롯되기에 비인격적일 수 없고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믿음은 관계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점점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에 따른 작은 순종들에 의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즉,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쏟으신 우리 아버지와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며 죄 가운데 무너졌던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믿음이 구원의 공식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믿음이 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한 주문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믿음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긍정의 힘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두 인격 사이의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매년 나아지고 있는지, 깊어지고 있는지, 더 신뢰하게 되는지, 그래서 더욱 사랑하게 되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천국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얼굴과 품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말입니다.